여러분 재직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택에 살고 있고 교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차 가운데 제일 작은 차를 제가 주로 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교회 주변의 동네 길은 아주 좁아요. 그리고 거의 저 혼자 타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 없어요. 주차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전혀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사는 교회 사택은 우리 동네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오든지 간에 언굴 올라가게 되죠. 이 날이 서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이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켜고 가다 보면은 저 혼자 타도 차가 천천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뒤에 차들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뒤에 마을버스가 따라오거나 뭐 택시가 따라오거나 뒤에 차들이 오면은 저 때문에 혹시라도 방해될까 싶으니까 그때는 에어컨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언덕을 쉽게 올라가죠. 출력이 약한 거예요. 전혀 평지나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에어컨을 켜면은 힘이 딸려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동차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힘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큰 사고가 생기거나,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길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영적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출력이 약하면은 나도 딸려요. 다른 사람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힘, 영적 출력을 키우느냐? 자동차처럼 처음부터 힘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인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차, 처음부터 큰 대형차가 아니라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을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출력을 높여줘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때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니까 기도하십시오. 눈물 날 때 기도하시고 아플 때 기도하시고 병 났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큰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그렇잖아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고 어른들이 참 힘들지요. 그리고 아픈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디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아프니까 감염될까 싶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만나지 못하는 아픔인 거예요. 교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영적 출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기도 사역에도 나와서 교제하시고, 여러분 찬송도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든 줄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말하기도 숨이 차는데 이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서시고, 금요기도에 와서 찬양하고, 새벽기도 때 찬양하고, 집에서 나는 혼자서도 소리질러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집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내기도 어려워요. 교회 와서 우리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 속에 답답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우울함이 떠나고,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면서 영성도 출력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도 필요해요. 전주 밑에 그 정읍이라고 도시 있잖아요. 정읍에 49세 된 남자가 자기보다 조금 어린 부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는 죽였다고 하지 않고 숨겨놓고는 처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와보니 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이 붙들렸어요. 여러분, 그 남편에게 경찰이 물었어요. 왜 부인을 죽였느냐?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대. 그래가지고 집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갖다 바치고 애도 있는데 애도 돌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종교 갈등이래요. 그래서 부인을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단이 무섭습니다. 잘못 걸리면은 망신당할 뿐더러 망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기도 사역 때에 우리 교단에 이단 전문가가 있어요. 목사님 모셔다가 세미나 가져요. 광고 들은 것처럼 우리 간증을 통해서 참 우리는 저런 분도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가 생활인데, 감사가 힘인데, 감사가 능력인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배우게 됩니다. 7월 첫 주에 우리 청지기들 있죠. 모든 재직들 또 기관의 임원들은 다 같이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전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가자.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저 기독교 침례회 총회장이세요. 고명진 목사님. 아주 큰 일을 많이 해요. 오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도 도전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미나나 혹은 간증 집회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리고 영적 출력이 커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키워서 힘있게 넘기고 광야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가 피할 것입니다. 성도가 따를 것도 있고 성도가 배울 것도 있고 성도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성도가 선호하는 것 있지만은 성도가 피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비가 오는데 그래도 평지길이 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데 지금 웅덩이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웅덩이길로 가겠어요? 그 피해서 평지길로 가야지. 그러죠? 비가 크게 오고 나면 이렇게 쿵쿵 이렇게 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퀴가 들어가게 되면 차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다,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험한 낭떠러지다, 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운전하면서 피할 줄 알면서도 성도들이 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십계명 중에 제 9계명을 풀어서 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9계명, 쉽게 말씀을 드렸죠.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번 1절부터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풍설, 바람 같은 소리, 떠도는 소리, 가짜 뉴스, 공동번역 성경에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거 없는 말, 풍설. 오늘 이 사회는 SNS라든지 인터넷들 혹은 휴대전화, 카톡 이런 것들이 하도 발달되어 있어 그런지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특성이 있는데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스노볼 효과라고 합니다. 스노볼. 예전에 눈싸움 혹은 눈사람 만들 때 눈들을 만져보셨죠? 눈싸움 하려면 눈을 이렇게 뭉치로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눈사람 만들려거든 처음에는 야구공만 한 게 굴리다 보면은
수박만 해지고 더 크면은 몸통만 해서 눈사람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덩이 효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단 둘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피노키오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웃을 일입니다. 피노키오 거짓말하니까 이 코가 점점 길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서 아주 커지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는 바로 풍설 떠도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 요즘에는 좀 잠잠해요.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소식을 줘요. 이거 먹으면 코로나 예방되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 여기 오신 분들을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저한테 코로나 예방법을 전해줬던 그분도 코로나 걸렸어요. 일부러 흉보는 얘기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한테 보냈던 분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돼 있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 더 빨라요. 신속해요. 진짜 이야기는, 진실된 이야기는 거의 전파가 안 돼요. 거기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지요. 그러나 가짜 뉴스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번개 빛의 속도로 그냥 멀리까지 퍼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가짜 뉴스나 가짜 소문 때문에, 풍설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계시면 속히 회복되시기 바라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나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아니 멀쩡한 사람을 이렇다더라.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임신했다고 그러고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전하기를, 권사님들도 그래.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애기 낳았다 그러면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박수 치면 되는데, 그래 말이지 애기를 낳으려고 막 10번 주사를 맞았는데 안 됐대. 며느리가 문제인가 봐. 여러분 당사자가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친구들이 그런 얘기만 자기 얘기한다고 그럴 때 빨개져가지고 교회 나오겠어요. 가짜 뉴스들은 절대로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피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악한 자와의 연합입니다. 여기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죠. 라샤. 이 히브리 말 라샤는 사악한 자, 난폭한 자, 압제하는 자, 폭력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이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별력인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분별력을 다들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목사 이야기는 안 들어. 그러나 친구 이야기는 들어요. 부모님 이야기는 안 들어. 근데 친구 이야기는 들어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안 듣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연합. 함께 하는 거. 우리 아까 기도 모임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와 브라질과의 경기가 열렸는데 만석이래, 만석. 텔레비전을 봤는데 순식간에 그냥 빨갛더라고요. 만석. 그렇게 모이니까 선수들도 아주 막 힘이 나지 않을까요? 야구장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모이면, 또 콘서트장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얼마나 주인공들, 나오는 출연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가 저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격려하면은 우리 교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연합은 100% 환영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권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늘 기도하고 종종 제가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요. 기도 인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요. 좋은 연합은 권장하고 필요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조언을 줘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언을 줘요.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줘요. 이런 연합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연합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피해야 됩니다. 연합은 좋으나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총회 본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총회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총회에서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회 산하에 우리는 지교회고 총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이고 또 총회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두 분이 먼저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한 분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옆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면 그 앞에 앉은 먼저 오신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순간 제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 갈 때는 제가 서대문 정거장에 내려서 600번 타고 내려서 5번 버스를 타고 총회본부를 갔다가 보통은 걸어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그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조하려니까 읽고 있는데 저 목사님처럼 나는 정말 말씀의 깊이에 깊이 빠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이들과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좋은 분들, 선한 분들, 정의로운 분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도 연합을 하죠. 장사하는 분들도 연합을 하죠. 운전하는 분들도 연합하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불과 5만 원, 10만 원 봉급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지만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요 뒤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다가 교회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왔는데 그 누나가 전화를 주었는 것 같아요. 꽤 됐어요. 누나가 전화를 주어가지고 동생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집례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 예, 그러죠. 뭐 제가 이만큼도 망설이지 않고 예, 그러죠.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 혼자 되신 분이고 가족도 없다는데 가야지요. 그러나 저 혼자 가기보다는 여기 구로성심병원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이왕이면은 기도하고 보내드리면 좋겠다 해서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한 기억으로 15분에 2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데도 그 남자분인데 장례식을 그래서 기도로 예배로 마쳐드렸어요.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이 문자를 답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 기억합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갑니다 하고 못 갑니다는 틀리죠. 사실은 마음에 조금 걸렸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렇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힘든 건 어렵다고 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괜히 뭐 갈듯 말듯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단호하게 답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래도 될 텐데 안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선한 일에 모입시다 그래도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연합은 피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누군가 위로합시다, 누군가 참 눈물 흘리는 분 닦아줍시다, 이런 연합은 권장하셔야죠.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손해. 다 내 것이 될 수 없고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내가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 왔으니까 나도 가야지. 저 사람이 우리 장례식이 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야.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환경이 되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축하하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손해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진리를 말할지라도 안 듣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도 거절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구절에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또 시편 84편도 읽어봅니다. 84편 11절이에요.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유혹도 많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말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허망한 말 퍼뜨리지 말고 풍설, 위증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 해서 편벽하게 행하지 말고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는 우리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정직한 자는 그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구나 들었으니 남은 평생 동안 우리 정직함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